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외부 출타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출타하실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7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본문을 나눴었죠. 왜냐하면 영어 예배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랬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따라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첫째 날은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러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했고, 성을 도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 불만의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틀림도 없이 다름도 없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순종의 결과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가 탁 해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건 내가 했어.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나니까 한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해결했던 그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마주할 때에, 아니면 동일한 일을 마주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것쯤이야. 전에도 이것 정도는 했지 라고 하면서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낸 다음에 그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작게 여겨지는 일들을 내가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직접 봄으로 통하여서 자신들이 다시금 마주했던 그 아이성은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규모도 너무나 작게 느껴졌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성은 자신들에게는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 아이성에 대한 정탐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성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서 전쟁을 해도 우리가 너끈히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3천 명의 사람들만 보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하였죠. 참패. 근데 사실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참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36명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36명이 죽은 것이 작은 수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또 큰 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러한 피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피해는 사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36명이 죽은 것이 왜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있었냐면,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전쟁을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3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여리고성으로 오기 전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를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것을 통하여서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우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즉 기세가 이제 완전히 좀 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두려움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지 아십니까? 모세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의 원망과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을 당했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샜던 것이 나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했을 때에 그 종로로 했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탄식한 것을 벗어나기도 세요. 광야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광야 땅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도 하셨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이 더 나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현실만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신들의 문제는 바라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목사는. 근데 이렇게 저 질문을 하면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제가 뭐가 됩니까? 좀 고민도 하시고 아니에요 라고 좀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저도 좀 면이 설 텐데, 모두가 그냥 단합되어서 그냥 막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근데 벗어날 수 없게 저도 참 그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 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보내세요? 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남들은 보면은 조금 이렇게 환경도 좋고 사역하기 좀 넉넉한 곳에 이렇게 항상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보내실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곳, 힘겨운 곳, 사람이 적은 곳, 또 많이 부흥시켜야 하는 곳, 막 그런 데만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만약에 사역을 했던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딱 발령이 나서 옮겨져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해가 나았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든 것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항상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직접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야 너 왜 기도하고 있어?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기도할 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저 하루에 막 4시간씩. 아멘. 네. 야, 이런 건 또 엄청 긍정적이셔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이면서 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내가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너네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되 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네가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다 태우되 금과 은 동철로 만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 사람을 색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색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돼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라는 거. 우리 이따 나갈 때 한번 제비 한번 뽑아볼까요? 누가 죄졌는지. 근데 이런 거 꼭 뽑으면 제가 걸려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제비를 뽑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색출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훔쳤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그곳에 이 아간이 훔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훔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2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데 그는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가진 재물들이 제법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것들이 필요해서 훔친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훔쳤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없는 사람만 갖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해도 그것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셨는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간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태웠습니다. 너무나 조금 심하다고 느껴지긴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떤 전리품이 보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너네가 그것을 드려지 않을 경우에 너네가 그 전리품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돌에 맞고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니까 난 내 백성만 챙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 백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들만 물질이 풍족해지면 되고 이들만 먹을 것이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자신들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해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대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는 결국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은 번져나갑니다. 개인 하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번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던지고 불로 태우고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을 보시면 그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죠.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죠. 목회자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찬양해요. 근데 입 안 벌리는 사람 제가 봤어요. 농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고 너네가 범죄한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만 챙겼고요, 가족들만 챙겼고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광야 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리품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갖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같이 로맨틱한 남자, 로맨틱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전리품도 하나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제 아내가 제일 크게 웃네요. 그런데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고 이 아간만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1%도 안 됩니다. 몇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간 한 명만 챙겼다고 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도 안 되는 0. 몇 프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 열심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공동체 무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얘기해요.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는 한 사람의 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게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지만 더 큰 죄를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죄가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큰 죄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의 정복을 막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고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능력했고 전쟁을 직접 함에 있어서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도 정말로 무기력한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큰 일을 치르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로 되돌아보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읽어가면서 살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 이룬 것인가? 내가 정말로 다 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있던 것이 아닌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이 아이성의 전투, 큰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았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 앞장서서 나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는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백성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도 않고 그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이성이 전투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과 자신감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때에 어떻게 돌아야 하고 일곱째 날까지 돌아야 하고 야각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라도 했었을까요? 아이성 전투를 보시면 그 어떤 기도도 없었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실패한 다음에 진 다음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의 패배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을 앞세워 나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법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 머리 한구석에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었어 라는 마음이 좀 들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도 들지 않으세요? 예, 사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 듭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요 백성들도요 일곱째 날까지 열심히 돌았어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돌으라 말씀하셨기에 돌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노력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무너지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 도움, 내 역할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 역할은 정말로 소량, 미미한 것에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느끼기에 작은 일, 내가 하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순복음 소망교회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음식 참 잘하세요. 예, 밥 먹을 맛이 나요. 그래서 주일날에 기다려주고 음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잘 먹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하실 때에 뭐 야채를 썰고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막 두려워서 하나 썰고 기다렸다가 하나 썰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시죠? 뭐 하실 때는 탁탁탁탁탁 쓰시면서 막 대답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아무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고 너무 익숙한 일인데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손을 베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고 익숙하고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작은 일인데 남성분들 면도하실 때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고 끝내요. 그런데요, 이 면도도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배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작은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작다고 여겨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작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내 앞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정말로 어렵고 큰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꼭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마주하는 인생,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내 힘으로 일구고자 하는 노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하는 것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신과 관계된 자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네가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고 다 태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티가 나지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난다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찝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티가 납니까? 사실 티가 잘 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티가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실걸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막 피부가 막 탱탱해져, 막 주름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백이 생겨봐요. 여러분 하셔야 하면서요. 이야, 이거 효과 있네.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름이 막 생기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시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갑자기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머슬이 생기고 이러면 남자분들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지를 않아요. 이러지 않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간은 자신이 티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고 그것을 색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내가라는 단어를 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길 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요,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지는 것들을 마주하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내가 했던 것들,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매일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실 텐데 어떠한 것들을 마주하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나를 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